설교의 제목을 교회를 떠나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떠나라, 교회 문 닫으려고 하나 하겠지만,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또 묵상하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저희 교회에서 만든 그 전도지를 보면서 종종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이분들이 참 교회를 찾고 있구나, 교회를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많지만 신앙생활 할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회자는 많은데 존경하고 신앙적으로 도움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가 많이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바르게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굳은 의지, 각오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찾는데 좋은 교회를 찾고 목회자를 찾는데 훌륭한 목회자를 찾으면 신앙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다고 신앙생활이 잘 될까요?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까? 훌륭한 목사가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됩니까?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는 정말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프리카에 원주민들에게 촛동으로 지은 그런 교회, 아니 건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나무 그늘 밑에 판자에다가 무슨 교회 이름을 써가지고 못 하나 받고 예배를 드려요. 이런 의자도 없고 예배 이런 시설도 악기는 물론 없죠. 그냥 땅바닥이나 아니면 통나무 몇 개 이렇게 걸쳐놓고 거기에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런 오지에 있는 교회 목회하는 현진 목사님의 수준이 우리 웬만한 교회 집사님 수준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런 시설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에는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없나요? 너무 좋은 교회, 훌륭한 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더 굉장한 것,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방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구약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나, 아주 훌륭한 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에녹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녹의 삶은 성경에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에녹은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데 이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데, 에녹 시대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에녹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에녹 시대에 성막이 있었을까요? 아니, 에녹 시대에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에녹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아니, 에녹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궁금 안 한 것 같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도 제사장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예배 드릴 장소, 성전, 성막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멋있는 교회가 있고 박사학위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있고 인터넷만 열면 성경 말씀이 나오고 라디오만 키면 극동방송이 나오고 서점에 가면요 기독교에 관한 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어제도 밥 먹으러 갔는데 우리 교인을 만났어. 밥 사주시더라고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디 가면 교인들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핍박이라도 있나요?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져요? 좋아져요? 우리 예수교회가 있으니까 좋아지지. 점점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우리 다음 세대들 보십시오. 청년 세대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세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점점 교회가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제는 당연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의 교회라는 이런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굉장한 위협적인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면 교회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하늘의 진노를 살 수가 있는 엄청난 재앙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도 신앙생활 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나 제사장 주지 않고 율법도 안 지었습니다.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를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고 예배의 처소로 성막을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시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 성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방법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율법을 주고 성막을 주고 성전을 주고 교회를 주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고,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예배를 해라 해서 성막을 주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예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도구로 성전을 주었고, 그 성전을 통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교회를 통해서 이런 신앙 공동체, 이렇게 믿음 생활해라 라고 하는 도구로 교회를 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가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 좋은 거라고 인정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당연히 구원. 왜? 교회가 들림받는 거 아니냐?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냐? 교회를 떠나면 세상이고 세상은 지옥이고 죄가 가득한 곳이고 거기에서 교회에 모이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사랑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 나가면 마치 죽는 것처럼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죄 덩어리고 교회 안에 있어야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
교회. 그런 교회 가운데서도 좋은 교회. 자,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점점 없어져요. 교회는 충성합니다. 담임 목사에겐 충성해요. 봉사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나를 믿으라고 준 교회는 충성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모습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점점. 자, 그래서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했던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참된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늘날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귀하고 의미 있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은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과 세상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해야 될 궁극적인 사명, 목표는 뭘까? 에녹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에녹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될 그 죽음을 건너뛰었어요. 어떤 방식이었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옮겨지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죽음과는 다르지만 그 마지막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뭐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자, 이 의미가 뭘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려면 창세기 5장을 열어보시면 21절부터 24절까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 24절에도 하나님과 동행. 에녹의 삶을 다른 걸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걸 다시 표현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에녹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율법도 없고, 따라서 당연히 제사장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림받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됐을까?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러고 있는데, 에녹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교회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에녹은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실을 현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팩트.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보면 에녹이 살았을 때 아담도 살아 있었어요. 에녹이 65세까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그냥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러나 성경은 무두셀라를 놓고 300년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도 어떤 한 순간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을까? 누굴까요? 조상들이죠. 뭐 같이 살고 있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런 분들이 아직 한 집에 살아 있어요. 뭐 한 집이든지 아니면 옆집이든지 하여튼 모여 살았을 거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너 아니 에녹아 진흙으로 나를 만들었어. 너네 할머니도 내 갈빗보로 만들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타락해가지고 이랬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7대 할아버지들 6대 위에 있는 쉽게 표현해 조상이라고 표현합시다. 조상들. 조상인데 죽은 조상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들 할아버지들한테 쭉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할아버지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그 할아버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들이에요.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아주 혈기왕성한 이 청년 에녹은 그 사실이 사실인 줄 알지만 그 사실이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려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줘서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자녀들은 사실인 줄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사실이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또 얘기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느껴지냐면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엄마, 아빠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반응을 해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해가지고 33명이 물에 빠져서 7명이 구출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또 시신을 수습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마다 다 나오죠. 자,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사실이지만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바꾸고 뭐 이러는 현실, 리얼리티, 레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리얼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이지만 리얼리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성도 가정에 한 분이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 배를 탔어요. 지금도 못 찾아요. 그러면 그 가족은, 그분은 지금 이 사건이 현실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이죠. 그 현실 때문에 우는 거예요. 아마 그 현실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지 못하고 TV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아니면 그 현실 때문에 현지를 간다고 아마 인천공항을 가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팩트지만 그 팩트가 모든 사람에게 현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팩트가 바로 나의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현실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에녹은 할아버지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가 다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왜? 그 당시에는 뭐 뉴스도 없고 뭐 사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담 할아버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 셋, 에노스 뭐 이런 할아버지들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랬었나 보다, 그렇게 창조를 했나 보다 인정은 해요. 그런데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팩트가 나의 리얼이 되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영향 때문에 내가 변화가 돼요. 그 변화를 통해서 할아버지가 만난 그 팩트를 나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목사님,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사실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나와 관계를 맺으면 돼요.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목회하러 오니까 저희 조카가 그때, 요즘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군대를 가는데 경찰을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게 전투경찰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데모할 때 왜 진압하는. 근데 전투경찰을 갔는데 그때 한참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광화문 뭐 이런 데서 데모를 하는데 그 엄마, 저희 누님이죠, 아들이 군대 간 순간부터 9시 뉴스에 늘 눈을 부릅뜨고 그 뉴스를 봐요. 오늘 어디서 데모하나. 그리고 데모하는데 거기에 혼자 뉴스 들으면 되지 중얼중얼 그래요. 왜 데모하지?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짓 없어서 저렇게 데모한다고. 그리고 막 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나쁜 사람들 말로 하지 왜 아무 죄 없는 그런 정경들을 두들겨 패고 그러냐. 이런 나쁜 놈들. 그리고 새벽 기도 가면 기도를 해요. 주여 데모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했을 것 같아. 그리고 전화해요. 괜찮냐? 다친 데는 없냐? 조심해라. 근데 그 조카가 제대한 뒤로부터는요, TV 보질 않아. 데모를 하든 말든 얻어맞든 얻어 터지든 붙들려가든 데모 장비가 빼앗기든 신경도 안 써요. 룰루랄라요. 왜? 아들이 집에 와 있으니까. 데모한다는 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되려면 내 아들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거기 있으니까 그 아이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 있는 거죠. 그런 감정이나 관계나 이런 것이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사실이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졌어요. 여전히 데모는 일어나요. 여전히 싸움은 일어나요. 그런데 아무 걱정 염려를 안 해요. 왜? 관계가 없으니까. 9시 뉴스에 보면 매일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태평스럽게 살아요. 왜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 관계가 있다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러면 믿음에서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팩트,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봐도 담담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그래도 창조가 어딨냐? 쥐나지.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래도 야,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나님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미쳤거나 미쳐서 속으로 왠지 아세요? 관련이 없어서. 관계가. 믿음이란 뭐냐?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건, 사고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들이 저임금에 막 노동력 착취를 당해요. 자,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에 그냥 걱정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년들은요, 그 사실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들였어요. 그래서 데모도 하고 부조리를 고쳐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직공으로 갔어요. 그때 또 공부 못한 사람들, 한글 글자 모르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서 진학을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야학이라고 밤에 퇴근하고 와서 검정고시 배워야 똑똑해야 이 사회에서 이겨. 그러면서 자기의 청춘을 바쳐서 그런 야학과 그런 교육에 힘썼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된 삶, 뭔가 영향을 주고 뭔가 내가 이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전과자의 그런 딱지를 가지면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 바보였습니까? 멍청해서 그래요? 뭐 세상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의 마음을 드린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뭐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요? 성경을 봐도 왜 믿음이 안 생기지요? 성경 공부를 해도 왜 믿음이 안 생기지요? 얘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안 줘서 그래요. 여기에 올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함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을 핑계하지 마세요. 교회가 이래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래서, 바르게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없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보면 그런 지도자, 그런 교회가 없어도 누구가 하는 그 말 한마디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청춘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에녹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6절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5절에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가 구체적으로 뭐냐? 창세기 5장 우리가 읽어봤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동행. 이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동행할 때 동행의 파트너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동행의 파트너가 하나님입니까? 교회입니까? 평소대로 대답하세요. 평소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파트너가 담임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평소대로 대답하시라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반자가 구역장입니까? 구역 식구입니까? 교구 식구입니까? 전도회 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나아간다는 이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 에로코마이, 프로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펙트, 바라본다, 전망한다, 그런 프로라고 하는 것은 앞이라는 전치사예요. 에로코마이는 다가간다, 보여준다, 접근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아간다는 말은 앞으로 나를 가지고 가서 보여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동행한다 또는 나아간다, 함께 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 동행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일치가 돼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목적지가 같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하나님의 방향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동행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속도가 같아야 돼요. 속도가. 하나님의 걸음걸음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팩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 중심의 신앙이 돼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을 준다는 그런 의식이 나도 모르게 배어 있어 가지고 늘 기도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면 감사하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러면서 나는 믿음이 왜 안 자라지? 10년 20년 신앙생활 해도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을 보니까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오세요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에녹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속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나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걷고 싶은 방향, 걷고 싶은 보폭을 버리고 하나님의 발자국에 나의 발을 포개서 걷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동행, 그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에녹이 몇 살에 들림을 받았냐면 365세입니다. 그런데 365살까지 살면서 들림 받았는데 요절한 거예요. 요절. 아니 365살이 요절. 여러분, 다윗 에녹까지 7대가 있었는데요. 에녹 위 6대까지 평균 연령 900세예요. 900세. 900세 시대에 365세면 요즘 80세 시대로 비교하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예요. 여절한 거죠.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동행하더니만 야 젊은 나이에 죽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러더니만 어떻게 해요? 너는 최초로 300세에 죽냐? 왜 그 전까지는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벨 외에는 살인 때문에 죽은 고의 살인 외에는 죽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사람이 유독 빨리 죽어. 그럼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나도 믿었다가는 저렇게 되겠다. 야 겁난다. 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의 종말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여겼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목표, 내 방향. 나는 3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40대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50대, 60대, 70대, 80대 은퇴해가지고 은퇴 노후 자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지 고향에 갈대 우르에 있을 때 무슨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 없이, 교회 경험 없이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아브라함이 옛날 직업이 우상 장사였대요. 그래서 나는 우산 만들어 파는 줄 알았어요. 야, 그 동네는 비가 많이 오는 동네였나 보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산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런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은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내 노후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지금 또 집을 옮겨간, 고향을 옮기는 것,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천 년 전에 어떤 지도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걸음걸음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마세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예요, 이 시대에.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교회에 보장한 그런 구원을 믿고 영원히 살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에 너희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 맞추는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해서 그 훈련을 했으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일터로 가서 학교로 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과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준 목적인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큰일 나지 않습니다. 떠나세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욕심을 깨뜨리고 나의 야망을 깨뜨리고 나의 비전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내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연습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노력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나아가지 않으면 이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 왜 나는 10년 20년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라지요?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요, 팩트는 사실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계신 건 인정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인정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기다려요. 은혜 주실 때 은혜 주시겠지. 믿음 주실 때 믿음 주시겠지. 그러면 본인도 기다리지만 하나님 또 기다려요. 나오겠지. 걸어오겠지. 찾아오겠지.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신경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나아가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고집을 꺾어야 돼요. 누구하고 고집 부릴 데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립니까? 에녹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마쳤어요. 마쳤더니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호와와 동행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았다. 우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나를 맞춰달라 그래. 하나님 내 성격 이런 거 몰랐어요. 나한테 맞는 직장 주세요. 나한테 맞는 사람 보내주세요. 나한테 좋은 맞는 목사님 보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나하고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잘생겼거든요. 다 나한테 맞는 거,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응답이라고 여기니까 이게 안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계속해서 6절을 보니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자, 에녹에게는 어떤 상을 줬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는 구원의 상을 베푼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이 이런 상을 바라고 동행했을까요? 아니면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준 걸까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자,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자, 에녹에게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대가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대가로? 믿음에 대한 대가로. 자, 우리가 지금의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 받을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당장 죽는다면 구원 받을 줄 믿으시는 분만 아멘. 왜요? 또 내 장난칠까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원의 확신이 좋아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고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뭐냐면 에녹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결과이자 대가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우리는 구원을 목표로 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삶을 목표로 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대가거든요. 대가 지불 없이 구원이 임해요, 안 해요? 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체크한다고 나중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신뢰하세요. 제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의 현실로 만들어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 누구도 믿습니다 한번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상을 받을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찾는 자들. 찾는다. 왜 찾아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찾는다는 그 개념 뒤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소풍 가서 숨은 보물찾기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아니, 숨어 계시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데 하나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오감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어떤
숨은 보물 찾기 하듯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영적인 우리와 전혀 다른 절대 타자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찾지 않으면 어디에 계시는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운전하고 있는 이 차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6월 이 봄이 너무나 화창하네요. 산에 저 들꽃이 너무나 이쁘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사람이 물감칠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철철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꽃을 이렇게 물감을 들여주시나이까 너무 대단하시네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를 찾아요? 교회를 찾아. 어떤 교회? 좋은 교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좋은 목사님을 찾아요.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요. 좋은 훈련을 찾아다녀요. 좋은 기도원을 찾아다녀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교회를 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를 준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 숨은 보물 찾기를 예를 들면 자 보물 찾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온 사방을 다 찾아 헤매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엉뚱한 데 찾고 헤매 다니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안 돼 가지고 경계를 정한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게임 진행하는 분이 너무 못 찾으니까 보물 찾기는 요 나무부터 여기 안에 잘 찾아보세요.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가 미련하니까 야 그렇게 헤매 다니지 말고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율법 안에서 나를 찾아. 성전을 줄 테니까 성전을 통해서 나를 찾아. 교회를 주니까 교회를 줄 테니까 교회를 통해서 나를 찾아.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 불러다가 세미나하고 부흥회하고 무슨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찾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도록 우리의 육신적인 오감을 개발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다. 번역은 한국말로 간단하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찾는다는 그 의미의 단어가 여러 가지로 쓰여집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가 바카시, 갈망하다, 간청하다, 찾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데 그 찾는 것을 갈망, 앙모합니다. 이렇게 뒤에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단어가 샤하르예요. 샤하르. 아모스 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찾는다는 것은 다라쉬예요. 다라쉬.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바카쉬 나를 찾을 것이요 다라쉬 나를 만나리라. 찾는다는 이 말을요 원어에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크게 바카쉬
샤하르, 다라시.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요, 기도한다는 거. 우리 영성훈련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샤하르, 바카시, 다라.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찾고 그게 발견이 안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보여,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샤하르 하는 거예요. 간절히 갈급해하고 앙망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거예요. 다라시, 바카시, 샤하르. 이게 다 기도할 때도 그대로 사용.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제까지는 나와 함께 하는 줄 내가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은 내 마음이 허전해져. 왜 이러지? 조금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사모함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옵소서. 오늘은 십자가를 보는데 내 마음이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떠나버린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나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샤하르 하는 거예요.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소개해드린 나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책을 쓰신 분이 아마존 선교사님이에요. 20몇 년 동안 아마존에 크게 신학교도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던 이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한국의 집회 때문에 한국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꿈인지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쫙 흘러나오는데 헤엄칠 수 없는 그런 물 속에 헤엄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됐대요. 꿈을 깨고, 이게 바로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에게 임하는구나.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데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엔 건너지 못하는 큰 강물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그런 환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사랑하는 딸아, 지금까지 수고했다. 그러고 내가 상을 줄 텐데 너는 이 땅에서 내 상을 받을래? 아니면 하늘나라 가서 내 상을 받을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상을 받겠다고 대답할래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이제 성공한 선교사, 능력 있는 선교사 해서 좀 위로도 받고 이 땅에서 좀 보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땅에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깼어요. 깨고 후회했대요. 뭐냐면 무슨 상인지 안 물어봐서, 어떤 상인지를 안 물어봤대요. 그 꿈을 깨고 이제 다시 아마존 오기 전에 건강검진했는데 암이 발견돼요. 폐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각본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암이 발견되고는 이제 자기를 초청했던 교회가 그걸 알고 다 초청을 끊더래요. 은혜가 안 된다고, 교인들 시험 든다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없어야지. 선교 몇십 년 하고 암 걸렸습니다 이러면 우리 교인들 시험 드니까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요, 그 암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카시, 샤하르, 다라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 결과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사기꾼이었구나. 선교한다고 영혼 구원한다고 했는데 내가 죄악 덩어리였구나. 철저하게 자아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부흥회 한 번 안 했는데, 간증 한 번 안 했는데 어떤 분 간증시키고 싶다고요? 예수 믿고 철저하게 망하신 분, 믿음으로 부도난 분, 이런 분을 모시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내 교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시커먼 죄악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리고 그런 걸 사람들의 다니면서 간증하고, 뭐 큰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죠. 뭐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다니면서 2013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암 걸리면서도 난 암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시는, 그게 은혜. 제가 그러죠.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제가 TV 나오고 내 이름으로 책을 쓰면 위험하다고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유명 안 한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영성훈련에 또 평소에 설교했던 그게 그대로 담겨져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이렇게 사신 분도 있구나. 나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이러다 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겁나요? 하나님만 찾으면 모든 것이,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찾지 말고 좋은 프로그램을 찾지 말고 훌륭한 목사님을, 속된 말로 죄송하면 이런 표현에서 개떡 같은 목사하고 신앙생활해도 그 목사를 통해 하나님만 찾으면 영혼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요. 정말 문제투성인 그런 교회 속에서도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반갑습니다, 악수나 한번 합시다. 내가 40년을 찾았는데 겨우 만났네요,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다고 하는 내 인생이나,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하는 내 인생이나, 나는 이 정도야 하는 그런 것이나,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가진 거 없지, 왜 난 가방끈이 짧지, 나는 왜 이렇게 말도 못하지, 나는 은사가 없지, 이런 거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내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패역하고 목이 곧고 교만 덩어리인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이것만 전해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만 전해도 전도가 저절로 돼요. 아니, 전도가 안 돼도요, 내가 만났다는 이것만 듣든 안 믿든 전하고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우리 목사님 보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장로님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 보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이 사실들이 나의 현실이 되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여러분 마음을 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여러분 삶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자꾸 내 고집, 내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나를 깨뜨리고, 어차피 하나님한테는 다 깨질 거거든요. 아무것도, 돈, 건강, 명예, 체면, 뭐가 중요해요?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붙잡으세요. 그리고 세상을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에녹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교회를 줬는데 그런 일은 안 하고 모여들기만 해. 건물만 세워. 재정만 자랑해. 6월 1일 날 강남의 어떤 교회 헌당식 하는데 보니까 국회의원이 축사하고, 누구가 축사하고,
누구가 축사한 인원만 100명이 넘어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난 그걸 보고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차마 내 입으로 목회하는 내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만 훌륭한 교회예요. 훈련을 많이 받은 성도들입니다. 모여있지 말고 에녹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이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잘 안 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는 거. 그렇게 연습해서 세상에 나가니까 잘 돼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거. 상처받은 사람은 위로받고 승리한 사람은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고 우리 예수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